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선포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길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사랑 많이 줘야 되고요.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자의 회복을 말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변 나라들한테 당하는 수치와 조롱이었어요. 먼저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망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망항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말거리가 됐고 비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강조되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뭐냐면 조롱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 집중적으로 만지신 게 뭐냐면 그들의 숨겨졌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기록되는 너무 신기한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수치와 무시와 조롱을 잘 당했으니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10절에 수치를 잘 당한 땅에 새로운 성읍이 건축되고 11절을 보면 수치를 잘 당한 너희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라는 감정과 회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더 숨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과 비방과 수치를 잘 당하면 그때 진짜 중요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브르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연구 주제가 정말 특이해요. 뭐냐면 사람의 많은 심리 중에서도 약점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연구하는 분이에요. 물론 믿는 분은 아니고요. 일반 학자인데 주제가 너무 흥미로우니까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숨김없이 말한다면 예를 들어 성폭행당한 경험이나 실패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뭘 느끼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뭐라고 응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감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수치를 오픈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건강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약점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숨기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죠? 이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편견을 가질 것 같고 뭔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숨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의 약점을 당당히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걸 듣는 상대방이 뭘 느끼냐? 그 사람의 자신감과 건강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드라는 비영리 단체의 강의를 아십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약 15분 동안 강의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요, 전 세계 40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강의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테드 강의 내용의 대부분이 실패담이에요. 여러분 테드 강단에 세워지는 거의 대부분의 명사들은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실패를 했는지 자기 실패와 약점을 숨기지 않아요. 전부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을 전부 다 오픈하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심리적인 건강함과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수치를 오픈한다는 건 더 이상 그 수치심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극복했으니까 수치심을 오픈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오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르네 브라운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어디까지 드러내든지 오픈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이 그 사람의 용기고 그 사람의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 상처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그 본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픈이 없는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 힘든 상처와 과거를 오픈하면 그건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건강하고 편한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완벽히 가린 사람이 아니고요, 약점과 수치의 두려움에서 완벽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수치와 비방에서 가장 자유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던 기록을 보면 진짜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말 한마디 잘하면 살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빌라도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빌라도와 예수님이 독대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권위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은 죽는 거기 때문에 목숨이 소중하고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아니 억울하다고,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반드시 변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비굴하게 변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 말이 다 옳다. 그게 끝이에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추궁하는데 변명이 일치 없는 거예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면 어떤 비방을 듣고 조롱당해도 전부 다 옳다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크게 놀라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인간은 말이든 뭐든 공격을 받으면 방어기제가 발동하면서 일단 방어하고 보거든요. 거짓말을 먼저 해요. 그게 두려움 많은 사람의 기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엄청난 공격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빌라도는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원래 로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겨가지고요, 그 사람의 나체를 사람들에게 전시하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날 관례대로 예수님의 옷도 전부 다 벗긴 다음에 그 나체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수치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예수에게 아무리 수치심을 줘도 상처받거나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자유한 거예요.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떳떳한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8절 9절에 기록된 대로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치심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공격과 조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권위를 느낀 거예요. 엄청난 건강함을 느낀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곳에 세미나를 오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은 다 충격을 받아요. 놀라지 않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시설에 놀라거나 기막힌 프로그램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속사라는 가치에 이 권위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모든 간증자가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뭔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셨는지 이 사연들을 전부 다 오픈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오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죄를 말하면서 가볍게 자랑하듯이 말하면 그게 얼마나 파렴치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간증자의 태도가 뭐냐? 마치 무용담을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죄책감에 눌린 사람처럼, 마치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주눅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보는 모든 목회자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했구나. 정말로 회개했구나.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걸 오픈하고 수치심에서 자유한 그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걸 보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100% 죄인인데 왜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겠으며 왜 목회자 안에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픈하지도 못하고요. 혼자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서 남김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오픈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수치를 잘 당하면 그 땅에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반면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엄청나게 세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강하게 의로운 척하거나 과도하게 밝은 척을 하거나 내 수치를 건드리면 강력하게 방어하는 겁니다. 여튼 모든 강력한 수치심은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데서 오는 방어 기제예요. 그런데 수치심이 해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단 저한테요, 키 작다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얼굴이 까맣다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멍청하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여간 저는요, 무슨 말만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으니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제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진짜 뚱뚱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상처 좀 받지 마세요. 아니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하는데 뚱뚱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진짜 뚱뚱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곁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특징이 뭐냐면 그분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이게 목사님 왜 그렇게 몸이 뚱뚱하냐고 그러면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진짜 나도 내 몸이 너무 뚱뚱해서 고민이긴 한데 밥을 먹으면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끊을 수가 없고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살 찌우는데 이제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닌데 그게 이제 돈이 아까워지고 이렇게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빼기는 빼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기 뚱뚱한 거 인정하고 웃어 넘길 수 있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에서 자유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잘 당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사람을 많게 하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도 편하게 생각하사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남김없이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한테는 영적이고 편안한 거예요. 여튼 뭐가 됐든 간에 숨기는 게 많고 불편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결혼이 좋은 건데요. 여러분 신결혼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요. 죄인과 죄인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결혼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 싱글들은요. 의인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죄인하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매사에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거 숨쉬고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살아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괴로운 게 의인하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죄인하고 살면 그것처럼 편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요. 이 저라는 사람은 매사에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제 억양도 굉장히 세죠. 저는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도 뭔가 잘해보려고 튀어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모임에 가면 그것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거나 밝게 하려고 에너지를 막 발산해요. 그러니까 뭐가 강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사람들한테 이 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를 하고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냐면 저는 주목받지 못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주목받지 못하면 뒤로 밀려지는 것 같고, 설교를 못하면 성도님들한테 무시당하는 수치를 당할까봐 그게 매번 두렵고 불안해요. 그리고 저는요, 소외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늘 에너지를 강력하게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데도 무리 속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를 밝은 사람이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저의 실상이 뭐냐면 제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 밝음을 유발하는 힘은 사실은 그게 다 두려움이에요. 저는 처리된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처리되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저의 모든 강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내가 오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수치와 조롱의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까지 자기 죄패를 만인 앞에 걸어놓으셨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와 조롱 가운데 완전히 죽으니까, 더 이상 내 수치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건,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오픈한 만큼 저는 건강해졌고 그 문제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를 오픈하고 조롱을 잘 당하는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치와 조롱을 말씀으로 잘 처리받아서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 건강함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며 믿지 않은 이웃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